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중에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를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병든 자들과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므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와 구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으나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말씀을 떠나 육신이 되어 보이는 것만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어서 해 아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그 본성에까지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70이나 80년을 살게 하시고 평생의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으며 해 아래서 보이는 것만을 따라 입을 것과 또 그저 자기 집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여서 육체가 되었으므로 육신의 것을 덧입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그들이 살 거처를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자문에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일순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의식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거처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의식주와 그 소속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회복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생선과 먹을 것을 드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먹지 않아도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옷은 육신으로 계실 때의 옷과는 다른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그 방으로 들어오셨으며 하늘의 장막과 초소를 덧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의식주는 육신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입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때에는 그 의식주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를 덧입혀 주시며 먹는 것과 입는 것이나 의식주에 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부활의 모습은 씨앗이 싹이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가 70년 또는 건강하면 80년이 되게 하시고 그 의식주를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과 다른 새로운 그 의식주를 덧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말씀에서 떠나 죄가 들어오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되어 70년이나 건강하면 80년을 살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으며 에덴 동산을 떠나서 땅 위에 있는 집의 처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70년이나 80년을 살면서 육신에 속한 의식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생물들, 모든 생물들에게 의식주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의식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의식주를 덧입혀 주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일하여 먹게 하셨고 입을 옷을 준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다른 거처를 준비하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땅 위에서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의식주를 위해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육신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실 때에는 다시 줄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거룩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건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찾느니라 하였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고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 이외의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과 경건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 재물은 녹이 쓸고 종이 먹으며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잠언에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구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 때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또 발걸음의 등불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먼저가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물질에 굴복하고 숭배하며 육신과 피조물을 섬김으로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의 지혜와 섭리로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사람들은 욕심을 내므로 어떤 사람들은 남고 다른 사람들은 모자라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만에 없어지게 한 것은 그 거둔 것을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밭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살도록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장래의 일들까지 단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일하며 잠시 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고 또 장래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키를 한 자 더 크게 하려고 일생 동안 애쓰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셨습니다. 식물들은 햇빛과 비와 환경을 주셨고 동물들에게는 풀을 주어 먹게 하셨고 육식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주십니다.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서 튼튼한 위장을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독수리와 같은 새는 강력한 소화 능력을 주셔서 썩은 고기들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과 또 각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거나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만물을 홀로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 구원하시는가? 그런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빛과 선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죄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궁핍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요하심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에서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